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과연 하나님은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보시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 부정적인 그런 의문과 같은 것을, 그러니까 답답한 우리의 그 심정, 내 삶의 현실 고통스러움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내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의 의지, 혹은 삶의 의지, 그런 삶의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의 그 부족함, 예를 들어서 성품 면에 있어서나 어떤 행동을 하는 면에 있어서나 어떤 삶을 이렇게 잘 진행하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의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죠. 그런 내 삶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는 그 부족하고 모난 부분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삶에는 내가 좀 더 과거에는 지난날에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이 흙이 이렇게 있었지만 나는 더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지, 어떤 생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능력의 어떤 한계, 부족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직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을 버는 그런 능력이나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한 채 그 능력이 부족해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힘이 부족한데 근데 소비 욕구가 과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있을 수 있죠.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런 취약한 경제적인 능력을 이제 향상시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쓴다라고 하면 자신의 그 욕구와 그리고 현실 사이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능력의 한계를 이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신이 이제 계획하고 그런 희망하는 것, 자신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어떤 현실, 자기가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많은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능력과 현실 사이 속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계획하고 희망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지 않을 때 내가 소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앞서고 많은데 근데 내 현실적인 능력 속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따라와 주지 아니할 때 그때 바로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라고 하면 삶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은 오직 내 자신만이, 우리 본인만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이죠. 그렇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내 삶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절대 법칙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기대하거나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도 어떤 조건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방편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그 인식의 범주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인식의 범주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무감각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나가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 있죠. 바로 그 지식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 아시는 하나님, 누구누구를 어떤 것을 아신, 대상을 아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삶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의 범주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자,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알지 못한다라고 함부로 쉽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지요. 바로 아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생각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범주 안에 생각하시는 그 범주 안에 우리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시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대 그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심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리는 탄식 소리를 이제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지식의 하나님, 곧 아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인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그 인생의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따르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그리고 가난과 부유케 됨을, 그리고 높아짐과 낮아짐을 이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삶을 외면한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고된 노동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죠. 그런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조상들에게 행한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그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도우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향하시고 개입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홍수를 멈추게 해주는 결과를 가졌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심으로 그 결과가 바로 홍수가 멈춰졌다라고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리고 땅에는 그 홍수로 인한 물을 줄어들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한 그 결과는 바로 노아의 그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수를 멈추게 해주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하신 그 결과는 바로 아이를 낳게 되어진 그런 치유를 가져왔죠. 다시는 그 라헬의 인생에 닫혀진 인생에 막힌 부분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치유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인생에 막힌 부분을 가졌던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아이를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듣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인생에 막힌 부분을 가졌던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이를 낳게 되었죠. 또한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비를 멈추게 해주어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억하는 행위는 바로 자신의 백성의 고통스러운 삶을 치유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창조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구속적인 하나님의 세 가지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는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보아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행위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상고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이제 말씀을 통해 보존해 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같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고통스러운 삶을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었죠.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2절로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것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죠. 바로 이같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그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을 주시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라헬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생각해 주심으로 인해서 닫혀있던 인생이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런 닫혀져 있고 풀리지 않은 인생이 열려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하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하나님이라는,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창조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잘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고 잘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 모든 행동을 바라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쉽게 나쁜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생각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와 그리고 라헬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죠. 그렇게 한나와 또 라헬,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들의 그 인생의 그늘이 거쳐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택한 자들, 택한 백성들을, 아니 오늘 우리들까지도 보존해 가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고 우리를 보존해 가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아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리고 돌보심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처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바로 과연 하나님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아시는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추해 보이고 죄로 얼룩진 내 삶의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추하고 더럽혀진 내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소리를 씨름하는 그 소리를 탄식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은 내 삶이 이렇게 추하고 실패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아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소리를, 그 고통 소리마저도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